어느새 이 민수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제가 처음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민수기를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이제 강해해 왔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일까? 성도로서 마땅한 길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들을 읽어오면서 광야의 여정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 인생 여정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며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깨닫고 또 그 길을 닮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우리가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한 사건의 후반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소유가 그들이 보는 것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부단히 갔습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상치 않은 큰 수확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보았습니까? 그들의 소유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유를 기준 삼아 자신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요단 동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유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우리의 목적지나 방향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선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자유다, 내 의지다 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인도에서 혼자 살 때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들은 개인의 선택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선택이 내 의지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때로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기에 내 기분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읽으며 중점적으로 볼 것은 과연 이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촉발됐으면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등을 그냥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으면은 수습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형성된 가정이라는 공동체조차도 갈등은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유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매듭 지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서 이러한 갈등으로 촉발된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에게는 지도자라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권위로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따라야 돼, 강요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너희들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그냥 버리고 갈게,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방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다른 길을 보여줘요. 이 과정을 통해 한 공동체가 갈라질 뻔한 위기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모세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리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며,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이 5절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5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린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에 그들이 사용한 표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서 말한 당신은 누굽니까? 모세겠죠, 당연히. 그렇죠? 즉 모세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예, 맞습니다. 모세와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지파대 협상을 하겠다. 어떤 협상을 하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협상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래였어요. 자,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판을 옮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라는 판에서 무엇을 옮긴 것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 그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즉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젠 협상이 아니게 됐어요. 언약이 돼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의 권위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하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으로 눌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누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어. 힘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보통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라는 힘을 가지고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너 밥 안 줘. 나가서 살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직장 안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어느 모임이나 어느 집단이든 서열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 그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겠죠. 거래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힘으로 누르는 것이나 인간 사이의 합의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뭐 협상한 게 없었겠습니까? 조약 맺은 게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다 조약 맺었었어요. 여러분께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 안 하겠다 조약 예전에 맺었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도 조약을 예전에 맺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으로 파기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23절이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그래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세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해요. 몰래 숨어서 하면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혹은 교회 안에서 의견이 부딪힐 때에, 혹은 직장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다루어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누가 양보해야 하는지를 따집니다. 그렇죠? 누군가 맞으면 누군가 틀려야 돼요. 그렇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보셨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들 힘으로 누르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모세는요 무엇을 합니까? 문제를 다른 자리로 옮겨요.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 앞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시야가 달라집니다. 내가 옳은지 너가 틀린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준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 두 지파를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거예요. 앞서 모세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죄인 무리라고까지 했어요. 온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는 그들을 잘라내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0지파만 데리고 가면 편해요. 말 안 듣는 사람 내버려 두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가면은 제일 편합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 싫어하는데 왜 데리고 가요? 자기 있겠다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같이 가면은 사기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그러면 우리끼리 갈게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6절에서 모세가 한 말을 보십시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책망하면서도 모세는 우리는 형제라는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싸워야 할 대상이 르우벤과 갓지파입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의견을 반대하니까 르우벤과 갓지파는 내 적이야 라고 규정하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잃어요. 그렇죠? 사람을 잃습니다. 모세가 붙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잃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훨씬 어려운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잘라내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모세는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부딪힐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든 뭐 어디든 간에요. 바로 그 사람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좀 편할 것 같다.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내야겠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이다라고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적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적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적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 자녀를 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그 무엇이 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성도가 적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되 사람을 잃지 않는 것, 물론 그것이 훨씬 어렵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원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해달라고,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러분, 이제 두 지파의 말이 달라졌어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면은 이제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시면 그들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옮겨놓은 그 판에 이들도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지도자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자와 아내와 가축을 길르앗 성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16절에서 그들은 성읍과 우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시간을 줄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효율만 따지면은요, 이건 낭비예요. 낭비입니다. 지금 당장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넘어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어느 세월에 집을 짓고 어느 세월에 가축 우리를 만들 시간이 있겠느냐 라고 할 법한데 그 만들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그들이 마음 놓고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뒤에 두고 온 자녀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전쟁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사랑이라는 다른 이름이에요.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얻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논리도 아니에요. 압박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셔야 돼요. 즉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단순히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바뀔 수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급합니다. 특히 옳은 것을 알 때에는 더 조급해져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것을 못 보는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안 움직이는가? 왜 저 일을 하지 않는가? 조급함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내 조급함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고, 예? 어떻게 하죠? 계속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데 왜 안 움직이는가?
그래서 밀어붙이죠. 문제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순간 관계는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압박했을 때에 그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네 하고 듣겠죠.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성인이 되고 크고 난 다음에는 들을까요? 아니에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모세도 답답했겠죠. 지금 얘네들 뭐 하는 짓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지을 때도 아니고 집을 지을 때도 아니고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집을 짓고 어느 세월에 가축 우리를 지을까? 답답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기다려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때로는요,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시간을 주세요. 기다림도 약입니다, 여러분. 자, 33절 또 보겠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33절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지파가 추가되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 자, 처음에는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였어요. 그렇죠?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우리는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다. 두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동편에 남게 됩니다. 자, 참고로 므낫세 반 지파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장자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므낫세 반 지파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이 마치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냥 절반이에요, 절반. 우리말 절반은 그냥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남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전체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도 르우벤과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다 라고 동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맞아요.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아무튼 앞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래요. 선택은 나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한 사람의 안주가 다른 사람에게로 번지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로 인해서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가 우리도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내 선택은 내 자유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 말은 내 감정의 자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선택과 언어를 정말 신중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38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보와 바알므온들은 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불렀더라. 자,
이들이 성읍들을 정복하고 새 이름을 붙이는데 42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바가 그 성읍을 노바라고 붙여요.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고 붙입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남긴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소유를 선언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침발랐다 이런 것처럼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건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흥미로운 지명이 나옵니다. 바알 무온이다라는 지명이에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곳은 원래 이방 우상의 이름이 들어갔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름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 땅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은 그대로 요단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신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기업이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단 동편은 그들이 스스로 취하고 그들의 이름을 스스로 그 땅에 붙입니다. 노바가 노바라고 붙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내가 차지한 땅,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이후에 두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므낫세의 절반 되는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무대는 언제나 요단 서편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도 그렇고 왕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대부분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후에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땅에 머물렀던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그 지파들, 그 사람들은 이후에 이방 우상들에 동화되어 소멸됩니다. 그게 그들의 결말이었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그들의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간 결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이름을 붙이며 삽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여기는 내 자리다 라고 표시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 보여서 취한 자리인지를 우리는 늘 깨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한 자리에서도 살 수는 있어요. 성읍에 이름을 짓고 자리 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자리에 서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인간의 욕심으로 촉발된 이 분열의 강을 건너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이야 건너면 되는데 인간 사이에서 갈라진 마음은 어떻게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갔고 그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사랑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기다림으로 그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는 기다릴 줄도 아는 마음의 역량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